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죄인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우리는 가리켜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 능력을 경험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사는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설프게 아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쉽게 말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장로님에게 장로 면접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오늘 그게 우리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잘 못하는 것이죠. 사형리라는 작은 이 전도 소책자가 있어요. 그 사형리가 이 복음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 복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아주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CCC 서울 그 본부에 있는 부암동에 가서 6개월 동안 전도 훈련을 받을 때 그 작은 소책자인 사형리를 완전히 습득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시험을 치기도 합니다. 거기 훈련 받아본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세요.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숙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처음 1원리, 1원리, 2원리부터 시작해서 4원리까지 쭉 있는데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도할 때 다른 전도지보다도 가장 탁월한 전도지가 바로 저는 그 사형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걸 전도하면서 보기도 하고 컨닝을 하는 것이죠. 답답하게 생각이 됐든지 그 CCG 간사 한 분이 자기가 시범을 보이겠다고 하는데 아주 막힘없이 술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의 신앙이 저분과 같아야 된다. 막힘이 없이 술술 하나님 누구십니까? 누가 물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냥 막힘이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아는 것이죠.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만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분명히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은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적인 신앙입니다. 경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이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여러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7절에 보면 14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무엇을 말씀하냐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곧 한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8절에 가면 뭐라고 아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앞에 이야기했는데 7절에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동문서답하는 거죠.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못하고 어설프게 아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거든요. 신앙이 참 어설퍼요. 너무 어설퍼. 우리 감리교에서는 장로가 되려면 장로 고시를 쳐야 됩니다. 장로 시험을 쳐야 됩니다. 3년 동안 진급을 하면서 장로 시험을 쳐야 돼요. 저는 그 장로 시험을 볼 때마다 장로 시험을 제대로 해가지고 좀 이 시험을 봐서 성적이 안 되는 분들은 장로를 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들이 시험을 어렵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리교에서 이미 장로 시험을 내는 이 책들이 문제집들이 있어요. 이미 기출 문제도 있고 장로고시 어떻게 봐야 돼 교재가 다 있거든요. 그 교재를 조금만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분만 보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안 하셔요. 준비를 안 하는 거지. 준비를 안 해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장로 된다는 것이 한 교회 장로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본인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어설픈 분들이 장로가 되면요 교회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현직에서 물러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침례교 집사님이신데 다시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성경 교사의 일을 섬긴 거예요. 우리나라 조금 문화적인 그런 배경도 다른데 거기는 담임 목사가 본 예배에 서기 전에 그 지미 카터가 어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 성경 교사가 되려면요 성경을 어설프게 알아가지고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교회 학교가 거의 완전히 그냥 폭망한 거죠. 세상 말로. 많이 모이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잘 가리키냐가 더 중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설픈 지식 가지고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 어설픈 그 지식이 결국 교회 학교를 더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교사들이 어설픈 신앙 지식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서 오늘 빌립을 보면서 우리 문제하고 얼마나 이렇게 똑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9절에 가면요. 예수님 빌립에게 직접 이야기하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2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분명히 오늘 밝히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잘못된 신앙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저는 예수는 못 믿습니다.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거꾸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 못합니다. 그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빌립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요, 삶의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간증 이야기예요. 예수전도단 어느 모임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모임에서 로렌 커니엠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로렌 커니엠 목사님의 간증을 직접 들은 목사님이 그 간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시카고에 어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어느 자매가 찾아왔어요. 상담을 요청해서. 그래서 상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목사님이 하신 설교 이 제목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자기 입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쉽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주 트라우마가 있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엄마라는 말은 쉽게 하지만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는 아예 자매의 입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자매. 큰 상처가 된 것이죠.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이야기 스토리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쏟으셨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전부를 희생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상담을 하면서 로렌 커넨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서 회심을 해. 거기서 진짜 예수를 만나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온전히 깨닫게 되고 거기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자매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회복이 돼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그 목사님이 거기에 다시 집회를 갔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는데 그 어떤 자매가 찾아왔어요. 보니까 얼굴이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자매 어떻게 왔냐고. 목사님 저 모르시겠냐고. 누구시냐고. 제가 1년 전에 목사님께 상담했던 자매예요. 목사님 보니까 얼굴이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얼굴이. 성형수술한 게 아니라 그 1년 전에 예수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온전히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면서요. 얼굴이 확 피어나는 거예요. 늘 수심이 가득하고 늘 근심이 가득하고 늘 어두웠던 그 얼굴이 엄청 밝아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믿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뭐 하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 자매 앞에 그 간증 말씀드린 그 자매와 똑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늘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고 늘 불안하고 왜요?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오늘 여기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요. 그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랑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완전히 통째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2004년에 방영이 된 영화입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이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영화의 가장 마지막 장면을 저는 지금도 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장면인데 그 장면 지금도 생각하면 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영화에서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뚝 떨어집니다. 그게 지금도 참 선명해요. 그걸 보면서 그 영화를 마지막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왜 울었냐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 앞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다잡게 됐던 영화이죠.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신앙이란 뭐냐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 이 세상에 있는 쾌락, 이 세상에 있는 기쁨으로 내 삶을 자꾸 채우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채워지나요?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진 것 어떻게 해요? 허무한 거예요. 응? 안 채워질까 봐요?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쓸쓸하다고 그럴까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에 채우게 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만족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대속의 은총이 있습니다. 대속의 은총이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속량해 주신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다 예수님이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요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시는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천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가요? 그래서 이 대속의 은총은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갚을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 살아가던 비천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모아다가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1000만분의 1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요, 불평이 나오고요, 감사하지 못하면요, 짜증이 나오고, 감사하지 못하면요,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 감사해 보세요. 내가 비록 단칸방에 살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단칸방이 100평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평수가 아니라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요, 그때뿐이지 지나고 나면 또 짜증내고 또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대속의 은총에 갚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뭡니까?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진리적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랑은 진리에 거하는 사랑이죠.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죠. 진리란 뭡니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는 건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다면 그 예수 믿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응? 내가 있고 없는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더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내가 진리 안에 거하면요, 예수 안에 거하게 돼요. 내가 진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자유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를 자유케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알아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그건 병이 되는 것이죠. 그죠? 부부간에 서로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의처증, 의무증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의처증, 의무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아내가 목사님하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게 뭐예요? 의처증이에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 있어 목사 앞에서는 못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왜 말이야 쓸데없이 목사님한테 말이야 눈웃음 치면서 말이야 왜 목사님한테 나한테 그렇게 안 하면서 말이야 목사님한테는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좀 해봐라. 그럼 누가 곤란해요? 목사님이 곤란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권사님 연세가 많으세요. 저희 어머니 또래는 아니지만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항상 저를 대할 때 얼마나 다정하게 대하는지. 그래서 남편 되는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아무개 권사한테 이야기 좀 하셔서 목사님도 그렇게 다정하게 하듯이 나한테도 좀 다정하게 하라고 좀 야단을 쳐주세요. 제가 그래서 먼저 다정하게 하시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위기를 우리가 겪을 때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뭐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요, 내게서 근심과 걱정과 의심과 불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은총,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누가 감히 자기 아들을 죽는 데 내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분이 무엇을 안 줄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잘 안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요,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 최고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려서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환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사랑을 표현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던지는 사랑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건 예수님에게서만 받아본 거예요. 사람에게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수님만큼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강렬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력하고 적극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의심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의심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온전히 맡기게 되어 있어요.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100% 신뢰하죠. 100% 신뢰합니다. 그런데 신뢰가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빨리 헤어져야 돼요. 왜요? 그 사랑이라는 뭡니까?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그런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느냐?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을 여러분 다 믿죠? 신뢰하죠? 신뢰하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은행을 신뢰하지 못하면 은행에 돈 맡길 수 있습니까? 가서 돈을 찾아오죠. 그러나 집에다가 그냥 현금으로 쌓아놓고 지내야 되죠. 오늘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내 삶도 예수님께 통째로 더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요. 저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고 믿어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고와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항상 형제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10절까지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당장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통째로 맡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